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909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편 8편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와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늘 든든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한만근 집사님 댁은 은서가 열이 나서 코로나는 아닌데 편도선이 부어서 조금 우려가 돼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각기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는 꼭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4월 달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안정된다 싶으면 또 일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교회 소모임들이 확산이 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금 교회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방역을 좀 철저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도 철저하시고 마스크 쓰는 일을 철저하시고 은혁이 마스크 써 답답하더라도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잘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따 광고하겠지만 오늘 식사도 조금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이런 일에서 조금 조심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 함주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좀 지혜롭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좀 더 앞서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시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행복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노래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첫 번째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시편에 나오는 말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은 어떠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뭐가 행복해요? 아프기만 한데. 그쵸, 허관사님? 그래요?
우리 집 형편이 아직 좋지도 않은데 직장도 어렵고 자녀 때문에 힘든데 건강도 안 좋은데 나에게 행복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행복이라는 기준을 내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감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대통령만 만나도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압니다. 시편을 잘 묵상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린다는 자체가 귀한 것 아니겠어요? 행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맨 앞에 표제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휘자를 따라, 성가대 지휘자 알지 않습니까? 그 지휘자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깃딧이라는 그러한 멜로디에 맞췄다는 거예요. 깃딧이 어떠한 멜로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한 멜로디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멜로디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정확하게 그 정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본문에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은 짐작할 수 있어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인 것 같죠. 네. 별, 달이 나와요. 우리가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밤도 있지만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밤은 힘들고 고난이 있는 시간,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막한 시간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따뜻한 가정에서 함께 지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렇기 때문에 밤에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에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혼자 외로운 밤을, 적막한 밤을, 두려운 밤을, 또한 어떠한 짐승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밤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도 장인인 사울에게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산으로 들로 쫓겨다녔습니다.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 쫓아와서 나를 죽일까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밤을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밤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그런 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2절 말씀 보면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죠. 이 원수, 복수하는 무리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
그러니까는 이 어려움, 외적들, 그리고 원수들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때로 나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 고난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다윗은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가정에 살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가면서 거기서 뜬 눈을 밤을 지새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이 불행했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 속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크신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냐? 어떠한 신앙이냐? 먼저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드린 것처럼 다윗의 현재 상황과 정황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과 도망,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 뭡니까?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덮여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수가 있고 나를 복수하고자 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충만하게 채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로 세상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외롭고 힘든 세상이고 원망의 세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간에 나온 책 중에서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 한스 로슬링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잘못된 본능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 세상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놓고 보면 다 하나하나 통계학적으로 보면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했어요. 헬조선. 헬조선이 뭐예요? 이 나라는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이다 이거예요. 안 좋다 이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바라왔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긍정적인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힘든 세상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죽겠다라는 말을 저절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늘 바라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8편의 1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뭡니까?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같은 말이에요.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을 시작과 끝에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고 중간에 원수가 있고 복수자들이 있고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생길지라도 나의 시작은 하나님, 마지막 끝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복된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처음 시작이었던 주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겠다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다윗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신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누구인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 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나를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베드로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자신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용맹스러운 진짜 골리앗도 물려쳤던 그런 장군과 같은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원문의 뜻은 뭡니까? 사멸하는 존재. 약하여 풀처럼 소멸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원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 쓰죠. 이것은 땅, 흙, 먼지, 티끌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의 허약함 그리고 인간의 허무성.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티끌에 흩날리는 그런 존재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생각하다, 돌봐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와 행동을 뜻합니다. 생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비로
배려해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또한 돌봐 주십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권고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하시나이다. 이 뜻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따뜻한 방문, 나를 누추한 곳에 찾아오신 주님, 말구에 오셨던 주님처럼 내 안에는 말구와 같은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완료형.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목사님들이 미완료형 이렇게 할 때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언뜻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충성하고 잘한 점도 있지만 그때만 돌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 삶이 보잘것없고 내 삶이 누추해 보이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서 있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영광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고대 트레키안 부족이 있어요. 그 트레키안 부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친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아기와 함께 아기를 향해서 울어주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막 같이 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차 이 아이가 겪을 고통과 재앙을 생각하면서 운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를 비극적으로 허무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봐도 날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거기에서 허무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글 성경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히브리어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한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러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돌봐줘야 되고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대요. 존귀하게 세워주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었을 때도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군요. 나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군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수 지으신 만물을 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6절에 8절에 있지만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뭡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 사회 속에서 이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니까 막 뭐랄까 높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호령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잘대로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 펀 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처녀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사를 자원하여 중국으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국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의 어머니는 그 앤에게 210달러 되는 값어치 되는 금을 주면서 안전하다라는 한마디만 전보로 쳐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는 한마디의 전보가 오기보다는 오히려 즐겁다라는 전보가 왔다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헌신하는 사람은 안전과 편안함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명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명,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작년에 이제 장로님으로 이렇게 취임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네?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날마다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 가지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나에게 귀한 그런 사명을 주면 뭡니까? 그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 위엄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 어떠한 존재인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관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존귀하게 세웠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사명이 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됐구나. 다스리는 사명, 자연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사명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신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러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러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존귀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더 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